글로리아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찬양의 영성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재앙을 겪는 중에 나타난 바로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 바로의 반응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죠. 사단이 어떤 전략을 꾸미는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개의 파가독 우매 흑장, 이것은 대단히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었고 또 뒤로 갈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심화되고 가속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 개씩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었죠. 피, 개구리, 이재앙, 이 세 가지 재앙까지는 그 재앙이 임하는 지역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즉 애굽 땅 전체적으로 다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구별이 생기게 되죠. 이처럼 이 뒤로 갈수록 이 재앙 가운데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파리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파리 재앙부터 나오게 되는 구별, 이 구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20절에 보니까 오늘 이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의 공식처럼 나오는 구절이라고 했었죠. 즉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침에라고 하는 이 말은 1번, 4번, 7번 즉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묶음들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의 재앙들이죠. 그때는 이 아침에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전히 아무런 미동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린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파리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성가신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습지에서 파리들이 생성이 되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파리들은 사람의 신체의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달라붙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쫓아내면은 잠깐 물러나갔다가 금방 또 다시 달라붙습니다. 특히 사람의 눈 가장자리나 눈꺼풀 경계선 부분을 좋아했는데 그것이 다른 부위보다 부드럽고 촉촉해서 거기에 많이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그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파리가 때로 형성이 되어서 한꺼번에 집안으로 들이닥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것들은 쏘기도 하고 또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과 성가심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리 재앙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 애굽 땅에는
파리들이 득실거렸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 고센 땅, 그곳에는 어땠습니까? 그곳에는 파리들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역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파리로 인해서 괴롭고 반대쪽은 그러한 괴로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지저분하고 한쪽은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애굽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애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왜 이쪽만 이렇게 파리들이 득실거리는가? 저쪽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은 왜 저렇게 깨끗한가?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지나칠 겁니다. 그래,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지형적인 특징이나 혹은 기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연거푸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러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과 더불어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해오겠죠.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떻게 선포를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별됨에 대한 선언을 지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 이 구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페두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구속입니다. 구속.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리뎀션, 구원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사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말은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 계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파리들에 불과했었지만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즉 애굽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던 가축들은 병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이 고센 땅으로는 오지를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염병 하면 우리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코로나가 바로 떠오르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창궐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다 돌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송탄 지역에만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송탄만 코로나 제로였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제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을 하겠죠. 이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가축의 전염병,
가축의 전염병이 그랬고 또 바로 이어진 독종의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병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들질 않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박은 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우박 역시 애굽에는 떨어져서 그 우박을 맞아서 죽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죽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리 대하시잖아요. 구별하시잖아요. 어떻게 구별하시냐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구나. 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본래 구원받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것이 명확히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런 뜻이죠.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베풀어 주지를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해 주고 누구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거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 자기 자신의 운명적인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주일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당시에는 개그맨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우리가 코미디언이라고 주로 그렇게 불렀었죠. 이주일 씨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걷는 사람 아시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런 유행어들을 히트시켰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무명 시절에
처음에 연예계로 진출할 때 가수 하춘아 씨의 이 공연에 사회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가수 하춘아 씨는 국내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톱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춘아 씨 공연에 사회자로 보조를 맡아서 공연을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1977년도에 이리역 근처에서 큰 폭발 사고가 생겼습니다. 기차 안에 화약을 가득 싣고 가던 것이 폭발이 되어가지고 그 이리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다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이 공연장도 같이 폭발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황 가운데서 하춘아 씨가 정신을 잃고 혼미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이 이주일 씨가 하춘아 씨를 깨워가지고 자기 머리는 벽돌에 맞아서 지금 두개골이 함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춘아 씨를 등에 들쳐업고는 달렸습니다. 달려가다가 계속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달려가지고 이 하춘아 씨를 구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춘아 씨가 그 후로 두고두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주일 씨를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고마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구출받은 하춘아 씨가 이주일 씨에게, 아니 왜 당신은 나만 구해가지고 나와서 저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구해 나왔어야지, 그렇게 여러분 말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죽음 직전까지 가봤거든요. 그 불구덩이, 그 잿더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처지에 처해 있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즉 자신은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지, 감사의 눈물만이 흐를 따름이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얘기도 그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로부터, 그곳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될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뜨겁습니다. 지옥이 진짜 뜨겁냐고요? 네, 진짜 뜨겁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지옥의 뜨거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껏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왜 이게 비유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일락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구걸하면서 그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가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네가 있는 그곳과 우리가 있는 이곳은 구렁이 있어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은 큰 거리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일까요? 저는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비유가 아닌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 지옥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도 아시고 지옥도 아십니다. 누가 천국에 갔는지 누가 지옥에 갔는지 다 아십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지옥에 간 사람들, 천국에 간 사람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못 들어갔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즉 주님은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굳이 가상의 인물을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실제로 존재했었던 사람이고, 나사로 역시 실제로 존재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물 한 방울 조차도 그 혀에 축이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처럼 참혹하고 그처럼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처럼 악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길로 말미암아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그분께서 결정하셨다고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감히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 가운데서 내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거든요. 진노의 그릇 아닙니까?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과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 진노의 그릇으로 마땅히 멸하기로 준비된 그런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에서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별해 주신 주님, 나에게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면은, 내 속사람을 보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가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수도 없이 합니다. 나처럼 악한 인생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악한 인생, 내가 내 모습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에 우리 화종부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죄인들 중에서 죄로 따지면 죄에 대해서는 국가대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대표급 죄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나를 볼 때 눈 뜨고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처럼 악한 것이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내가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인지. 그래서 D.L. 무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은 회개의 눈물 가운데서도 진흙이 잔뜩 끼어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회개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여전히 가식이 들어있고 그 마음속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처럼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별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1741년에 코네티켓 앤필드라는 곳에서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가 선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흐느끼면서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그들의 지옥행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형태의 어려움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죄인들이 보존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마다 죄악에 찌든 자들의 머리 위를 내리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선하신 뜻만이 그 공의의 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또 우연한 사고로 인해 즉시 저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주변에 아무리 보아도 눈에 띄는 위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거쳐서 다양하게 계속된 이 세상의 경험은 사람이 언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언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지옥 구덩이를 덮고 있는 연약한 뚜껑이를 걷고 있으며 그 뚜껑에는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수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지점들은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파멸과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자신의 도모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구원받은 자는 심히 적고 죽은 자들의 대부분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효과적으로 지옥행을 피할 수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들도 지옥에 가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기대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이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그때 그런 식으로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마치 도둑처럼 임했습니다. 죽음이 저보다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속하게 임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참한 세계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못은 여러분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 지옥에는 여러분이 디디고 설 만한 발판이나 붙잡고 매달릴 만한 손잡이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을 그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의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젯밤에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은 후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처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을 보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보고 외치는 슬픔과 안타까운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이 준엄한 책망을 기억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지옥의 구덩 위에 매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의 말씀, 크신 사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그 지옥불의 뜨거움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별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나에게 바라볼 만한,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나같이 악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서 구별시켜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구별됨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악한 죄인, 나처럼 볼품없는 죄인, 나처럼 추한 인생을 도무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여, 아버지여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죄 짓기에 빠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 자신은 구원 얻을 가망이 없고 아버지여 저 지옥불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예비된 아버지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불, 그 유황불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옥의 무서움으로 아버지여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영원한 형벌 속에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버지여 그러한 나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도무지 나를 볼 때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강한 손으로 오직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남은 인생이 아버지께 감사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독생자의 사랑으로 주님 구속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형벌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펄펄 끓는 유황불에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 나를 구별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별받을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 속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자를 구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